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양합니다. 521장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채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예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유다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98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욕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요한 1, 2, 3서가 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서와 같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지은 말씀이 되어지죠. 유다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요셉과 시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메시아성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었겠죠. 형제가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그 명단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 영향을 볼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주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성령 충만히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사내들인 공의 의와 또 헤롯의 박해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기 교회 복음 1세대 지도자였던 이 유다도 2세대들을 위해서 신앙 주력에 애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다가 이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유다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 당시에 이 인사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대단히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그 쓴 이유를 갖다가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 후서하고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당시의 로마의 박해만큼이나 기독교를 어지럽게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단에 대한 문제였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도 이거는 똑같이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갖다가 경계하고 또 그들이 어떤 자이고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유다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유다서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악한 세력과 힘써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했던 그 거짓 교사들인 이단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고 끝까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다는 그 교회 안의 이단들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막 득세를 하고 판을 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도 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또 산교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신뢰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조들이 죽었던 그 뒤의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성경은 정답과 오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정답과 오답의 결과가 또 어떠한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은 이게 미련하지 않으면 정답과 오답의 구분이 확실히 되고요. 또 그 결과까지도 확실히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얘기는 못 배워서 미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다시 말하면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께 찬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으로서 세워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단도 여러분 천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심판을 이단들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한 도시로서 육체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멸망되어진 것처럼 이단들도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맞춰진 것처럼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시대의 이단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정답과 오답이 분명한데 그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고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정답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마지막에는 이 교주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었던 이단의 죄악을 밝히게 되어지는데 8절에 보게 되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허황되다라는 거죠. 허황된 말을 하고 미혹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육체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그리고 발람 고라하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 가인도 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분노에 대한 조절이 단순히 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해한 가인과 같은 분노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은 발람처럼 삭슬 위에 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탐욕과 이익이 가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는 물질적 탐욕과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탈취하는 것도 탐욕이 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것도 탐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집어주고 있는 거죠. 이단들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당을 지어서 반역했던 고라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문제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현저한 건강의 삶을 유지시키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당을 지은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이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생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안타까운 건 이제 12절, 13절에 나와 있지만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하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하면서 여러 가지를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들이 교회의 애찬에 기탄 없이 참석해가지고 먹으면서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애찬이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먹고 마심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끈끈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찬 그러면 그냥 먹고 마시고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되어지는 과정, 그 속에서의 나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 모습들, 그래서 그것이 암초 같고 양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목자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 같고 거품 일으키는 바다의 물결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20절 21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국률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단에 미혹된 자들,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 미혹돼서 멸망의 불에 들어가고 있는 자들까지도 국률이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국률함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에 대한 그 실망감은 실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느끼지만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국률함으로 갚으라는 거죠. 야, 저거밖에 안 되니 우리가 기도해야지. 어찌하냐. 그거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게 변할 거라고 한다면 벌써 선생님 말씀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됐고 또는 목사님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분별도 필요한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또 목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항상 마지막에 가서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정답과 오답을 설명하고 나서 오답을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오답도 국률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이렇게 국률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유다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이 마지막 세대에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2부가 시작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씨는 춥고 매우 매섭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탄절을 내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행사나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